신학생들하고 저희가 대화한 것을 얘기해놨어요. 그 신학생한테 제가 물었어요. 왜 교회를 하려고? 그들이 말하기를 교회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답변해요. 그러면 16페이지. 그러면 제가 이렇게 답합니다. 교회를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교회를 만드는 것은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만드는 거예요. 이야기를 하죠. 또 그들이 이야기한 거, 제 말한 거 차이점을 한번 보세요. 왜 신학교 왔습니까? 교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를 만드는 거. 왜 교회를 만듭니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제가 답변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만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학생들은 신학교 졸업한 목사들이 만듭니다. 그 주장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만든다는 것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16페이지 제일 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를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하냐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해요. 교회의 머리. 머리가 만들어지면 교회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 되시는 분이 만들어졌으면 교회는 저절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어떤 사람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치웠습니다. 제가 볼게요. 차가 사람을 치우고 그냥 갈 수 있나요? 예. 차가 사람을 치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치고. 예. 예. 사람을 치고 그냥 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난리 나죠. 경찰하고 CCTV 까고 목격자 찾고 예, 법인 잡아라 하죠. 이 사람에다가 누굴 집어야 되냐 하면요. 예수님을 집어야 되는 거예요. 차가 여기다가 뭘 집어내냐 사람을 집어요. 사람들. 예. 어떤 인류들. 이방인과 유대인을 합해서 인류라고 보면 돼요. 인류를 두 종류로 이스라엘과 그 외의 민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류라 하는 것은 이방인과 본디오 빌라도와 유대인의 대표 바리새인을 합해서 인류를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차를 치워갔어요. 예수를 치워갔어요. 예수님 편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입 다물고 쳐거나 입 다물고 그냥 봐줄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답변해 보세요. 그냥 가만 안 있겠지요. 근데 인간들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 보고 입 다물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은 이미 죽은 거니까 지나간 일이니까 좀 모른 척하고 그냥 넘어갑시다. 그냥 포기나 주세요. 인식이.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들에게 취임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앞장세워서 계속 들이밀겠습니까? 뭐만 앞장세우겠어요? 내 아들 왜 죽이느냐? 이거하고 관계되겠지. 내 아들 왜 죽이느냐? 뭐, 여러분한테 그런 얘기 없겠지만, 뭐, 여러분들이 음주해가지고, 예, 정신없는 상태에서 사람을 치웠다. 그래서 뺑소니 했다. 누구죠? 김호주처 뺑소니 했어. 있다. 그 집에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해요. 안 편하겠죠. 언젠가는 경찰에 들어닥칠 것이고 들어닥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니 그날 밤에 이 사람 쳤잖아. 딱 말하는 것이 딱 고 경찰에 오는 것이 당신은 왜 그 신호 위반했나?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당신은 왜 부모님 말을 안 듣습니까? 그것 때문에 온 게 아니고 니 사람 쳤잖아. 딱 그것 때문에 경찰에 올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에 경찰이 있는 거 몰랐죠? 하늘나라에 경찰이 누구냐 하면 천사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 교훈 나옵니다. 마지막 때는 사람이 심판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한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하나 좀 다 우리 고쳐야 돼요. 사람이 사람을 심판하는 것은 지상의 국가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판사, 변호사, 검사, 감옥소, 교도소.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마지막 심판은 사람이 심판합니까? 천사가 심판해요. 이건 천사가 심판해요. 천문천사가 심판하게 돼 있다고요. 빼도 박도 못해요. 사람들 루피하면 완전 범죄. 무슨 천사 앞에서 무슨 완전 범죄가 어디 있어요? 완전 범죄. 마태복음 그 13장 그 대목을 마지막에 가라지는 뭔 마귀요 수수께의 세상 끝이요 수수꾼들은 천사들이요 되어 있어요. 수수꾼은 천사들이니 39절 마태복음 13장 39절 수수꾼이 천사들이에요. 뭐 이건 뇌물 주고 좀 봐줬어 이런 거 없어요. 이 천사들의 특징은 융통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뭐 자비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런 거 없어요. 이 천사들이 심판할 때 천사들이 심판하는 그 기준, 천사가 심판할 때 그 기준은 뭐냐? 방금 이야기했어요. 그 기준은 뭐냐? 차가 사람을 치웠습니다. 인간들이 예수님을 치웠으니까 그냥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을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결국 죽었어요. 예수님을 빌라도는 살려주려고 했고 자기 부인이 꿈에 예수님 나타나가지고 건드리지 마라 해서 어떻게 예수님을 걸리면 안 된다고 해서 어떻게 살려주려고 애를 썼는데 기어이 죽이라 하는 쪽은 누굽니까? 누가 예수를 죽였지요? 유대인이죠. 유대인은 아무것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은 뭘 믿지요? 뭘 믿어요?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고 구약 이스라엘 전통을 그냥 내려오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유대인들을 심판할 때 마지막 심판할 때 심판은 근거가 뭐냐? 믿음을 이용한 죄를 끝까지 심판합니다. 믿음을 이용한 죄. 나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은 한패이라고 여기면서 저지르는 그러한 죄들을 끝까지 심판합니다. 심판을 미리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 하나 여호와 이름을 믿어서 죄를 지었던 주 사람 중에서 미리 한 죄한테 심판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름이 누구냐? 이름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나중에 이름이 바뀌어져요. 뭘로 바뀝니까? 바울로 바뀝니다. 사울로 있을 때는 여호와를 알았어요. 그러나 바울이 될 때는 누구를 알았느냐 하면 바로 제대로 여호와를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던 거예요. 그럼 뭘로 바꿨어요? 여호와 믿던 신에서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믿는 신으로, 예수님 믿는 거로 바꾸었죠. 그러면 여호와를 믿는다 또는 신을 믿는다, 이거는 인간이 타고나면서 갖고 있는 모든 나름대로의 믿음 체계예요. 믿음 체계가 없는 게 아니고 믿음 체계가 있어요. 뭔가 믿어요. 믿는데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가 연대 믿는 하나님을 뭐로 바꾸는 거예요? 그걸 뭐로 바꿉니까? 내한테 침을 당한
내 차에 바쳤던, 나로 인하여 죽었던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는 쪽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복음의 특징이 있어요. 오늘 왜 잘 지어졌는 거예요? 이 잘 지어졌는 거. 사도 바울의 사울의 복음의 특징, 그것은 바로 복음과 필히 반복음, 반대되는 복음, 반복음을 교회에서 전한다. 교회에서 반복음.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제가 벌써 물어보면, 권사님은 어떤 책 보십니까? 물어보잖아요. 질문을 그래 하면 돼요. 권사님은 어떤 책을 버리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어떤 책을 봅니까? 이 주신다, 이 책 봅니다. 그러면 어떤 책을 버리겠습니까? 저희 똑같은 질문인데 뭐가 강조돼요? 하나를 읽었으면 다른 쪽은 벌써 버림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사님은 누구를 믿으십니까? 똑같은 질문인데 누구를 안 믿습니까? 똑같은 질문이에요. 누구를 안 믿습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과 반복음을 둘 다를 제시해가지고 한쪽을 믿는다면 반드시 이쪽은 버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버리게 되어 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은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복음이 아닌 것에 대해서 침을 당하는 사건을 통해서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불쑥 예수다 이게 아니라 너는 나를 핍박했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핍박한 예수가 사울전사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그냥 경찰에 오는 게 아니고 야 똑바로 부모님 섬겨 살아 이게 아니고 네 어젯밤에 뭐 했어? 사람 쳤잖아. 무슨 사건을 가지고 우리에게 들이대는 거예요. 사건을 가지고. 그 전에 사울은 사건 없었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가 시키는 대로 자기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니까 자기 유대인이 전통적으로 섬겼던 여호와를 열심히 섬기면 이것이 진리고 이것이 구원이 보장된다고 철떡같이 믿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반대되는 것은 이방인들 반대되지 자체 내에서는 반대가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믿었던 나의 믿음을 내가 이제는 버릴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본인을 버리겠습니까? 이 질문입니다. 본인을 버리겠습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이미 이야기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6개 24절에서 나를 따라오는 누구든지 뭘 하고 따라온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안 돼요. 예수 믿었으니 이게 질문하면 되고 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버릴 수 있는 그런 가뿐하게 버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이런 문제죠. 자기 자신을 버리는. 인간은 왜 못 버릴까요? 인간은 못 버리는 이유가 나의 과거가 너무 찬란해서 그래요. 나의 과거가 너무 찬란했어. 그런데 그 찬란한 것은 모든 인간이 다 찬란해요. 나름 다 찬란해요. 살아온 인생 경력이. 너무나 진지했고요. 순간순간 거기에 몰입했고요. 거기에 열중했고 하나도 우리의 과거를 못 버리는 이유가 하나도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라도. 아들 키운다고 비 오는 날 한 대 나가지고 고생고생하. 저거 아픈데 약값이라 해야 되고 양식 드리면 양식에 미게 된다는 그런 마음에 참 옛날에 안티프라미드 없었는데 손 다 트가면서 고생하는 거. 그 고생하는 것이 아까워서 어떻게 버립니까? 그 고생한 거. 못 버리죠. 최근에 어떤 TV를 보는데 용어 하나가 딱 나와가지고 순간적으로 제 과거가 한꺼번에 확 올라오는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글쎄, 여러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연대에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저보다 좀 떨어진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이 단어. 냉차. 다들 기억납니까? 나야 안 나요. 이 대건 났을 거고. 냉차. 옛날에 먹을 게 냉차밖에 없었어요. 냉차. 잃어버린 단어예요. 냉차 시절이 있었지, 냉차. 그 냉차 시절 때 저도 냉차를 엄청 먹었는데 그 맛이 미숫가루 탄 맛 같기도 한데 하여튼 엄청 맛있었어요. 아이스케이크는 있었지만 아이스크림이 있었으니까 뭐가 있어, 여러 가지 주스 있었으니까. 장로님이 냉차 좀 드셔봤어요? 냉차? 예. 많이 드셔봤지? 옛날 냉차가 전부였어. 이만한 길거리에 이만한 투명한 크게 나타나. 냉차하고 아들 학교 나오면서 한 잔씩 먹고 나오죠. 이런 과거. 냉차 생각하면 냉차와 더불어 일어났던 모든 과거가 수준까지 다 올라오죠. 그걸 어떻게 아까워서 못 버립니까? 이거 버릴 수가 없어요. 그 과거를 못 버리죠. 근데 어떻게 하느냐? 과거는 과거대로 살리고 내 찬란한 아름다운 과거는 살리고 거기에가 한 5년 전인가 10년 전인가 예수 믿었다. 그걸 하나 이 과거에다가 하나 이게 파스 붙이듯이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파스는요, 8시 안 되면 떼야 돼요. 떼야 돼요. 그래서 교회 갔다 나오면 예수 띄쁘잖아요. 다 띄고 왜? 띄야! 내 찬란한 내 과거가 있으니까. 그런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 첫 번째 나온 중요한 거예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의 반대하는 복음. 반복음은 이게 자아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아를 부인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 또는 안 믿는 것, 나를 안 믿는 거거든요. 그럼 나를 어떻게 안 믿을 수 있느냐? 이거는 과거를 교체해야 돼요. 과거를 교체. 내 찬란한 과거인데 이 과거가 뭐로 교체하는가? 예수님의 예수님의 과거로 바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로 바꿔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과거를 바꾸면서 이 노선이 구원받는 노선으로 가입이 돼요. 구원받는 노선으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 면접 볼 때요. 면접 볼 때 인사 담당이 좀 마음에 드는 신입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의 이제 합격하고 따로 불러요. 그래가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절대 안 물어봤는데 혹시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요. 그 인사 담당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느냐고 묻는 이유는 제가 사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신입사원이 왔을 때 아무리 일 잘해도 이게 사고를 치게 되면 재정적인 누가 몰아주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재정적으로. 아버지가 대회사 임원입니다. 아버지가 큰 사업 벌립니다. 이러면 좀 마음이 뽑는 사람이 좀 편안하지요. 왜? 얘가 실수해서 할 수도 있고 고의로 할 수 있든 간에 어떤 일을 맡기면 돈이 오가면 그 돈을 대한 유혹이 매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회사 단고 올 때는 그 사람 그 신입사원의 과거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예, 따라해서. 그런데 과거가 아버지가 뭐 전과자를 쓰려면 그 다음부터 곤란하죠. 왜냐하면 본인 신입사원은 착실한데 아버지가 무슨 문제 일어나면 얘가 무리수를 속에서 무리수 횡령을 하든지 해가지고 아버지의 돈을 도박 자금을 메꾼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 환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어떤 아가씨 사귄다. 그건 말로 그래요. 네 좋으면 나 우리 오케이다. 네가 이제 제대로 알아서 하겠지. 근데 딱 하나만 물어보자. 그 아가씨 집안이 어떤지. 아가씨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묻지요. 인간은 이건 뭐냐 하면은 이건 논리적으로 안 따져도 인간의 자아는 뭐가 들어있다? 자기 지나온 과거를 인간은 배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무슨 아가씨가 무슨 결혼해가지고 새댁이 무슨 하면 내 너희 집 부숴보이네 그럴 줄 알았다. 이게 인간의 그 자아성은 예, 인간의 힘으로 변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거가 내 믿음의 대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기의 과거를 정당한 걸로 지켜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과거는 멀쩡하고 내가 못됐어. 예? 내가 하나님 예수 믿고 하는 게 뭐 더 잘난 것이지. 주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가 바뀌지 않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우리의 성도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제가 프린트를 한번 해봤습니다. 쭉 하나는 쭉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그 가스펠층의 가사를 읽어보면, 성경에 나왔던 내용을 압축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아는 이야기인데, 방금 제가 강의한 것과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찬송하라 주의 크신 사랑, 놀라우신 주의 은혜. 천국에서 우리 싣고 예비하고 계시네. 맞죠? 천국에 우리 싣고 있습니다. 문제는 천국 가려면 노선이 이 지상에 살면서 노선 자체가 바뀌어져야 돼요. 좋긴 좋아요. 천국이 좋은 건 맞는데 현재 우리의 과거에 대해서 우리가 버리지를 못하고 있다면 이 천국은 소용없어요. 왜? 노선이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천국과 노선이 어떤 과거로 바뀌어진다 했어요? 예수님의 과거로 바뀌어져야 예수님 가신 천국에 먼저 가신 예수님 먼저 가 계신 것에 합류가 돼요. 이거는 우리 아는 사이에 좋게 넘어갑시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거 아는 사이라고 해야 내가 어디 하나님도 아니고 내가 천사도 아니고 심판할 천사도 아닌데 어떻게 제가 백수가 될 수도 없고요. 정확하게 말해서 주님의 과거를 탑재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현재 그 계신 곳에 합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성경은 고맙게도 우리의 과거가 얼마나 지저분한지를 다 들추어내는 내용이 성경이에요. 요거 좀 딱 설명하고 16페이지 중간에 한번 봅시다. 중간에 그러면 일반 교인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벌써 이 과거 보세요. 과거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 우리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말은 옛날부터 줄기차게 밀어붙인 과업이 있어요. 업무가 있어요. 업무가 내가 하고 싶은 게 그게 뭐냐면 구원에 꼬린다는 거예요. 인생을 마라톤이라면 꼬린 제점에 가야 뭐 맛이 나지 않습니까? 만나잖아요. 중간에 버스 타가면 안 되죠? 기어이 고생하는 보람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봅시다. 위에서 10번째 줄에. 사람이 질문을 할 때요. 질문을 할 때 그냥 몰라서 질문하는 척 하죠.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위에서 10번째 보세요. 목사님께 신론을 배우기 전에 이미 자기 나름대로 신은 용서해 주시고 천국에 보내준 자비로운 부인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교인들이. 지금 목사님한테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묻기 전에 이미 자기 나름대로의 천국이 뭐고 하나님 뭐고 용서가 뭐고 자비가 뭐며 나름대로 이미 구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구축되어 있다는 말은 뭐냐면 내가 과거에 애 키우고서 살림살이하고 뭐 직장이나 돈 벌면서도 돈 벌면서 계속해서 그런 돈 버는 작업과 더불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어떻게 가지라는 것을 나름대로 이미 구성해 있었던 겁니다. 그것도 어디에 속하죠? 자기의 과거에 속하죠. 예, 그건 바로 사도 바울의 복음에 의하면 핍박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동기 이유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구원관이 예수님을 핍박하는 이유가 된다니까요. 사람이 유대인들이 핍박할 때 그냥 핍박하는 줄 알고 생각해보고 핍박했죠.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 죽어야 돼. 이거 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구원관이 따로 엄연히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똑같은 일이 교회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19페이지 봅시다. 위에서 5페이지. 그래서 이제 목사가 성경을 이야기해요. 성경을 이야기하니까 그런데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죠. 성경에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의 과거 있잖아요. 우리의 과거가 자기 나름대로는 건전한 과거라고 인정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딴 이야기 하고 있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뭐로 태어난다?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어제 제가 낯설게 했잖아요. 여성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성성이 그냥 여성이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성성이. 그래야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이게 연결이 돼요. 여자 되고 싶어서 한 사람 누가 있어요? 여성성이 구체화되니까 여성으로 태어난 거죠. 뭐 마지못해 인정할 수밖에 없죠. 마찬가지로 죄라는 로마서 5장에서 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사람보다 죄가 먼저다 이 말이죠. 사람보다. 이게 성경이 있어요. 이야기도 안 들어요. 이야기도 안 들어요. 정말 안 들어요. 예레미야 35장 전에도 잠깐 했는데 다시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35장이요. 35장 35장 14절에 35장 14절 36장 21절에 거기 보면 그 바룩과 에레미야가 따로 피신해 있어요. 따로 숨어 있고 그 다음에 대신 누구한테 서기관 여후디가 여후디라는 사람이 에레미야가 시킨 대로 가가지고 거기서 왕을 여로야김이라는 왕을 만나요. 왕이 가가지고 에레미야가 섰다는 그게 있어요. 성경이 있잖아요. 옛날에 성경은 두루마기처럼 둘둘 담아요. 그걸 이렇게 하나하나 전하니까 21절에 때는 9월이라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 불 피운 난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왕이 작은 칼을 가지고 두루마기니까 그 이야기했던 거 쪽쪽 찢어서 찢는 대로 뭐 했습니까? 불에다가 태우면서 왕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신하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장난삼아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삼아 듣고 있었던 거예요. 예레미야 3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내가 오늘까지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도다. 16절, 15절에 내가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 부지런히 보내되 이르기를 너희가 악한 길로 돌이키라 하여 그는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36장에 오게 되면 왕이 두루마기와 바룩이 예레미야 구절한 것을 불사른 후에 27절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에 네가 불태워 불사른 그 첫 두루마의 모든 말을 새로 기록하라. 새로 기록. 이게 불태울 줄 알고 쪽쪽 듣는 쪽쪽 불태울 줄 알고 불태웠던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롭게 말씀을 새로 해버린 거예요. 처음에 모세 돌판 들고 왔잖아요. 모세 들고 왔을 때 하나님께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돌판을 깨버려요. 깨진 상태에서 주께서 그 돌판을 새로 제작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그 돌판을 제작해서 내려와요. 그러면 그 새로 제작한 돌판은 어떤 것을 밑에 깔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죽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본성을 가진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 이런 취지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것이 언약궤입니다.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상자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실 때 우리의 본성이 어떤 걸 주께서 뭘 모르겠어요? 알아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람에게 맞아 죽으라고 자기 아들을 보낸 거예요. 왜 맞아 죽으라고 보냅니까? 왜 차에 치라고 보내는 겁니까? 인간은 몰라요. 내 속에 하나님을 죽이겠다는 본성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인간은 몰라요. 마귀가 그런 짓 한다는 것도 몰라요. 어제 오후 설교 때 했잖아요. 요한복음 13장 2절. 가는 자는 죽을 때까지 뭐 자살하는 것도 내 결정이지. 내 속에 마귀가 내 마음을 장악하고 조종한다는 것을 가룟 유다는 안 믿었습니다. 끝까지 가룟 유다는 자기를 믿었어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믿는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선택과 결정도 내가 내린다고 믿는 그것은 바로 누가 시킨 것이다? 마귀가 인간의 마음을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라니까요. 이게 바로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이게 성경에 있으니까 아까 그 16절 교회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교회를 만드는 것은 누가 만든다? 예수님이 만든다는 말을 이 신학생들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학생들이 제가 또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요. 여러분들이 신학교 온 게 그거에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목사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교회 하면서 목사하면서 당신은 그 방식으로 내가 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인생을 그런 식으로 주께서 꾸며나가는 거예요. 목회하면서 나는 지옥 가야 된다. 나는 교회 하면서 지옥 가야 마땅해. 그걸 느끼라고 이거 한 겁니다. 당신들 손에서 교회 만들라고 한 게 아니고 교회는 예수님이 만들고 여러분들은 교회 만드는 거 회방자요 방해자라는 것을 느끼라고 목사가 된 거예요. 라고 설명을 해줘요. 해도 불에 갖다 버려. 해준 쪽쪽 잘라가지고 불에다 갖다 버려요. 남들은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큰 교회 목사는 큰 교회 위주로 해서 큰 교회 됐는데 나도 그거 되고 싶어 이런 거 있다고요. 자기의 과거 목사한다고 고생 많이 하는 그 과거를 못 버리는 거예요. 과거는 못 버리니까 다시 이거 가스펠처 가서 봅시다. 찬송하나 주의 커진 사랑 놀라우신 주의 은혜 어디서 거짓말 해요? 당신은 언제 사랑을 느꼈고 언제씩 주의 은혜를 압니까? 몰라요. 왜? 과거를 버리지 않았습니까? 과거를 버리지 않는데 무슨 사랑이 있지? 자기 사랑에 미쳐있는데 무슨 자기하고 남을 사랑해요? 큰 은혜? 아니, 지금도 살아난 게 내 노력인데 무슨 은혜가 있어요? 내가 고생에 속에서 이만큼 살았는데. 손자 키운다고 얼마나, 손자 본다고 얼마나 고생이 많을까요? 천국에서 우리 실법, 이거 참 웃기는 거죠. 천국에서는
주의 과거에 경험한 사람만 쉬는 곳이 천국이지, 지가 지 잘나기 위해서 고생하는 사람은 지옥 가도 고생합니다. 자기를 못 버린 사람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지옥은 지옥대로 가고. 참 이 심판 사람들은 네가 나를 어떻게 알아? 자꾸 그러지 마세요. 심판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천사가 해요. 천사는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천사가 융통성이 없는지, 봐주는 게 없는지요. 6월절 날 천사들이 딱 하나 봐요. 그 집에 어린 양이 피 발랐는지 그거 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옆집에 애국 사람 집에 그 애국 사람 중에 얼마나 착하고 선하고 겸손하고 점잖고 인사성 바르고 훌륭하게 사는 사람이 애국 사람 중에 한두 명이겠습니까? 남을 희생하고 남에게 봉사하고 국가에 충성한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며 이웃에게 정을 내는 사람이 어디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저주받습니까? 그 사람 집에 왜 아들이 죽어야 돼요? 뭐 때문에? 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6월절의 피. 6월절에 피가 없으니까 그들의 과거가 안 바뀌질 않아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나름대로 찾기도 소용없어요. 피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은 그 피와, 어린 양의 피와 자기가 살아온 과거 한 대조해 보세요. 어느 것이 소중한지. 어느 게 소중합니까? 여러분 돌아가실 때에 나 안 돼! 나는 얼마나 훌륭하게 살았는데 그거 외칠 거예요? 아니면 주여 저 죄인입니다. 그거 외칠 거예요? 물론 정답은 여러분 아십니다. 여러분 요양병 가기 전에 이것은 말 요양병 가서 3년 뒤에 죽는데 이것은 미리 해야지. 근데 어디 정신머리 없어가지고 나 왜 그래 이러면 안 되니까 막 밀부터 연습하고 막 벽에 딱 붙이고 치면은 그 모든 걸 무효화시킵니다. 백날 해도 붙인 게 무슨 말인지 몰라. 그래서 뭐 어쩌나 그러면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또 화가 날 거예요. 이거 뭐 내가 신앙을 갖춰도 안 돼요. 교회 만드는 것도 주님 만들고. 그럼 나는 어쩌나 말인가? 20페이지 위에서 여섯 번째 줄에. 여러분 이 말 잊지 마세요 해놓고 찾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여러분 이 말 잊지 마세요. 모든 것이 뭐로 돌아간다? 모든 것이 성경으로 돌아간다. 예. 구원받을 자만 구원받고 사랑받을 자만 천국 가고 미움받을 자는 지옥 간다. 성경대로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문제 나갑니다. 왜 성경을 못 믿을까요? 구원은 예수님의 권한이며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천하의 주인이라도 천국 가고 아무리 착해도 주께서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지옥 간다 라는 주님의 결정, 성경대로 결정을 왜 안 믿어질까요?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어요. 우리 안에 뭐가 안 바뀌었어? 우리의 과거가 안 바뀌었어. 자기의 자아는 과거의 응집체잖아요. 응집체. 지금의 자아이기 전에 얼마나 많은 대단한 과거가 있었겠습니까? 이걸 못 버리기 때문에 자아가 안 버리고 자아가 안 버리기 때문에 내가 왜 뭐가 잘못됐는데 내가 왜 사람을 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가사 한번 봅시다. 예. 지금 좀 일단 바뀌었다 치고요. 여러분 과거 예수님 과거로 바뀌었다 치고 우리 모두 하늘에 오를 때 그날이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보고 우리는 찬송하며 성령을 외칠 거예요. 왜 예수님 보고 기뻐하고 찬송합니까? 이미 내 안에 예수의 과거가 있으니까 그 과거가 치밀에 올려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그게 믿어지기 때문에 반가운 거예요.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고. 그러니까 뭐가 그리운 거예요? 내가 그리운 거예요? 주님이 그리운 거예요? 잘난 내가 그리운 것이 아니고 못난 나를
구원시킨 예수님이 그리운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 빨리 죽어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는 게 자기 소원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이미 과거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게 생길 거예요. 그럼 과거가 바뀌려면 어떻게 하면 바뀔 수 있느냐? 그게 갈라디아서 3장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3장. 그게 아주 이상한 말씀이 나와요. 성경에 볼 때. 3장 25절에. 그게 너무나 이상한 말씀. 여기다가, 여기, 예. 칠판에다 한번 쳐볼게요. 이 정도 이상한 말입니다. 믿음이 온 후는 25절. 그 다음에 26절 믿음이 온 후는 26절에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27절 세례 받은 자는 그 다음에 27절 역시 27절 29절 8절에 예, 하나이니라. 그 다음에 29절 예, 25절 예, 25절 27절 28절 29절 26절 27절 8절 그 다음에 29절 그 다음에 마지막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속하면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약속으로 유업을 받는 약속의 결실물 결정체가 됩니다. 결정체. 이거 결정체 알죠? 고도로 같은 거. 결정체. 얼어서 연결된 거. 주님의 약속이 연결되어 버리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시작은 뭡니까? 무엇이 왔어요? 믿음이요. 이게 뭡니까? 외래종이죠. 외래종. 또는 그 외래인. 보통 그 외래어라 하죠. 외래어. 또 이런 게 외래종. 나는요, 내가 만든 거예요. 나는 내가 만든 거예요. 나의 했어서 만든 나예요. 그래서 나는 나를 지키고 싶은 이유가 고생 당사자가 내가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여기다가 이게 양념 바르듯이, 바베큐 양념 바르듯이, 거기다가 나중에 뭐 한 10년 전, 20년 전에 교회 나와서 예수 믿어가지고, 내 거는 그대로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양념으로 처발라가지고 바비큐 하듯이 양념통 같잖아. 양념 발라서 내 것도 살리고 예수 믿어서 내가 천국 가려고 시도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가죠. 예? 왜? 이거는 내 소망인데 심판을 누가 한다 했습니까? 이거 몇 번째면 오늘 심판 누가 한다 했어요? 천사는요 융통성이 하나도 없어요. 뭐만 봐요? 네 죄인이야. 네가 예수의 피를 내서 네 예수님 친자야. 네의 그 과거가 예수를 죽게 만들어서 그건 네 자신의 잘남, 자신의 의 때문에 진짜 의로우신 예수님이 너 의에 받쳐 죽어서 죽은 거야. 이렇게 융통성이 없이 어린 양의 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구원받겠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정작 심판하는 당사자는 문제 채점할 때 정답이 따로 있어요. 내가 끼어들 정답이 아니에요. 정답이 따로 있다니까, 정답이. 이게 교회 가는 교인들 보면 안타까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정답도 아닌데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교회에서. 바르게 삽시다. 뭘 바르게 살아요, 뭘. 착하게 삽시다. 여러분 나쁜 짓 안 했죠? 안 했어요. 거룩한 참 백성입니다. 이상한 짓 하고 있어요, 지금. 주님에 대한 그리움은 있습니까? 사람이 어제 온다 했죠. 사랑이라는 것은
그 시선을 마주치면서 상대방이 오는 시선만 있으면 충분해요. 그게 내 사는 이유입니다. 내 쪽의 시선을 철거하는 게 사랑이에요. 니도 사랑하고 내도 사랑하고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둘이 만났다가 여기 뭡니까? 28절 둘이 만났다가 뭡니까? 여기 28절 달라서 328절은 무슨 단어 나와요? 하나잖아요. 하나. 외래종이 와가지고 믿음이 왔다는 것은 외부에서 온 거예요. 외부에서 와서 간만 치고 합니까? 아닙니다. 덮칩니다. 덮치니까 어디 안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속하죠. 옛날에 그 7월달, 6월달 되면 시에서 우리 어릴 때 골목에 방역차 봤잖아요. 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갑자기 거리에 나가서 어디에 숨어요? 방역차가 뿜어내는 그 소금 안에 숨지요. 그게 소독약 아니잖아요. 그게 외래 거잖아요. 외래 거. 예. 지가 소독약 지가 집에서 실험실에서 만들었어요. 지 고생한 과학에서 만드는 겁니까? 그 약은 외부에서 와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치료하는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 가면 교인들 받는 인상이 우리 교회는 죄하고 특별히 봐줘. 모조리 전부 다 본인을 치료할 정비사로 와 있어요. 지금 자기가 알았어. 마이셀프 내가 스스로 나를 치료하려고 성경을 통해서 참고로 어떤 히트를 주님한테 한 수 배우려고 왔어요. 사람들은. 내가 어디를 고치면 됩니까? 제가 알아서 고칠게요. 이런 식으로. 성경은 네 사람 치고 네 하나님 치고 네 도망갔잖아. 그 이야기인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삶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내 삶이 엉망진창 삶을 괜찮은 사람으로 수리하려고 교회 나와요. 이 흔히 말하면 도 닦는다. 아, 정말 가짜. 예. 모조리 가짜예요. 이제 일하는 말도 지겹다. 일하는 말도 그냥 가짜예요. 교회가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는 직접 주님이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만드는 교회는 사람을 구원해줘요. 근데 물론 사기지만 교회는 사람을 구원 못합니다. 과거가 바뀌어져야 돼요. 내 과거가. 새로운 과거가 입력이 되면 예수 안이 되고요. 우리는 방역사 따라가가 좋다고 그 냄새가 좋아가지고 또 따라가죠. 이러면 안 따라왔습니까? 예. 여자 아들하고 남자 아들 봤다.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덮어 씌인 것을 뭐라 합니까? 세례야, 세례. 나의 과거까지 주님이 입김이 다 작용해서 전에는 내가 고생해서 이 과거까지 왔다고 했는데 그 옛날 고생했던 그 현장에 주님께서 그 이 상황을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겁니다. 야, 세상에 그때 서인호라는 걸 둘로 막은 게 주님이구나. 반대로 그때 둘만 놓고 그러려고 했는데 수술하려고 했는데 수술 날짜를 못 잡고 하도 생겨가지고 이게 주의 뜻이구나. 비로소 모든 내 과거에 모든 일거수일투족의 그런거리 하나까지 주께서 관여하는 게 없습니다. 그때 사람 앞에 설 때 브레이크 밟은 것이 내 뜻이 아니고 아직 침이 아니라서 밟은 게 아니고 주께서 네 브레이크 밟아라 해서 밟은 거고 그때 엑스레이 밟았으면 벌써 몇 살이나 죽어나갔어요. 모든 우리 일거수일투족 되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과거를 회상해보면서 어느 한순간도 내가 이 시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가정에서 일어났던 모든 사가 주님의 언약 법칙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언약 법칙에 의해서. 모든 일어난 것이 언약 법칙,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일어난 거예요. 언약은 인간이 지키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지켜왔던 거예요. 언약 하나님.
죽였다고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죽여놓고 시작하는 거예요. 니 내 죽였다 어떻게 할래? 어찌할꼬? 천당 가는 이게 사도행전에 1장에 나와,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 나오죠. 어찌할꼬? 러시아는 뭐 마음만 해석하면 처음 가야 돼. 어떻게 해? 예, 2장 맞네. 어찌할꼬? 형제들아 어찌할꼬? 예. 주 예수 믿고 예, 성령 받으면 구원 됩니다. 예수님을 죽인 것은 취소 못해요. 이미 차사가 났기 때문에 취소 못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발 그 앞에서 잘났다 하지 말아요. 내 과거에 이렇게 고생했다 소리 하지 말아요. 천사가 유통성 제가 유통성 하나도 없는 천사가 우리의 하나는 과거를 안 봅니다. 죄로 태어나서 죄만 지어놓고 어떻게 딴소리 하고 있어요. 아니, 천사가 우리 말을 안 듣는다. 유통성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받은 성도한테는 주께서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수식어로 이렇게 계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무서워 말라. 이거 예수님도 여러 번 이야기했고, 그 이사야 45장부터 쭉 나오는 그거 이스라엘 이야기예요.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라. 왜냐하면 네가 하는 일은 언약 법칙이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데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네 말 들어줄 사람이 있든 없든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다. 사람들 너희가 어떻게 비난하는지 네가 신경 쓸 문제가 아니에요. 무슨 어떤 일이 가정내 가정사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무섭고 두려워하지 말라. 진리를 이미 내 과거가 언약 법칙대로 움직이고 언약 법칙이 그것도 언약 법칙도 움직이는데 예수님 와보면 언약 법칙 어떻게 되겠어요? 다 이루어지요. 내 속에 거룩이 있고 내 속에 의가 있는데 우리한테 누구한테 꿀립니까?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내 소원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내 소원대로 되든 안 되든 그거는 과거처럼 지금도 주님 마음대로예요. 모든 것이 성경대로 돌아간다 했잖아. 아까 봤죠? 20페이지인가? 모든 것은 성경대로 돌아가게 돼요. 언약 법칙대로 갑니다. 가정사가 어떤 가정사든 중력 법칙은 변하지 않듯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봅시다. 가사. 이 세상에 나그네 길을 갈 때 그러니까 이거 슬프고 찡그리고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이 세상에 나그네의 길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느끼면서 반갑고 기쁘죠. 구름 잠시 하늘 덮어도 머지않아 누구 배울 때 머지않아 예? 머지않아 가사 나오죠. 머지않아 누구 배운다는 머지않아서 누구 배우는 거예요. 주님 배울 때 왜? 사랑이라 하는 것은 내 쪽을 철거했으니까 주님만 있으면 족한 거예요. 오케이요. 만사가 내가 어떻게 되든 개들이 핥든 말든 몸이 아프든 말든 간암 사기가 되든 말든 그거는 감당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아무 말이 하고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주께서 일으킨 일인데 그거 할 때 슬픔 다시 없겠네. 이 지옥 같은 세상 통과하면서 슬픔 다시 없는 거예요. 이 노래를 가사만 보니까 좀 심심하니까 우리는 이 배워가기에서 이런 경우는 처음이죠. 가락도 한번 들어봅시다. 다른 강의에서 많이 했는데. 가사를 한 방을 한번 보면서 들어보세요.
우리 앞에 보상 바라보고 주님 맡긴 일에 행하세요. 영광의 그 만나 뵐 때 모든 수고 끝. 우리 하늘 오를 때 보세요. 우리의 과거가 바뀌지 않으면요, 그냥 지식으로 교회 다녔다고 전당한다고 이 착각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을 포기를 못한 채. 따라서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어느 책을 봅니까? 하는 말은 어느 책을 버립니까? 온 것처럼. 예수를 믿습니까? 하는 말은 당신 버렸습니까? 하는 똑같은 게. 우리 자신을 버려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까지 만드는 것은 주님의 작업이지 내 작업이 아니거든요. 그 내 작업이 아니니까 내 작업을 한 나를 버리든 말든 이건 내 버리겠다 해서 버리지는 것도 아니고 이건 누구 소관입니까? 예수님 소관이죠. 이게 바로 자유죠. 자유. 그래서 인간이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인간은 그 일을 하시는 게 좋아요. 사람이 일을 안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을 챙기려고 싫어요. 그 일을 하게 되면 일이 뭐냐? 그 일을 할 때는 일에 집중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버려지게 돼요. 자기 생각을 안 하게 돼요. 못 하게 돼요. 그 나중에 힘 빠져서 진짜 일 못하면 어떠느냐? 그러니까 고생이죠. 힘 빠져서 일 못하든 힘 있어서 일을 못하든 간에 산다는 것이 고생입니다. 그걸 가지고 육신은 짐이다. 우리의 육신은 짐이 뭐 건강하냐 육신은 짐입니다. 육신은 짐이다 이 말은 짐이 된다는 말은 누구가 했냐? 예수님도 놀랍게도 예수님도 같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도 고생이었어요. 그 고생을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방역차 뒤에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고생한 것, 예수님의 죄도 없으면서 고생한 그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참여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 신방이 거의 없지만 이렇게 신방을 한다는 말은 신방하는 그 목사의 입장과 신방받는 교인 입장이 달라요. 신방을 이렇게 받는 교인 입장은 뭐냐? 목사가 되든 권사가 누가 우리 집 오지 마세요. 왜 오지 말라고 하느냐? 나의 치부는 나도 보기 싫어. 나의 치부, 나의 부끄러운 면을 나도 보기 싫은데 그걸 강제로 들킨다는 것은 이 짜증나는 일이에요. 인생에서. 나도 신경 써서 제때 못 치는데 누구 손이 오다 못 쳐야 될 거 아닙니까? 청소를. 집보라지 하고는 또 뭐 이런 그런 교회는 없지만 이것도 부산에 와가지고 요새 그 새벽들 뭐하고 살면서 뭐 하고 냉장고를 살리 물론 그래 이러지 않잖아. 냉장고 뭐 있노? 막 이러면 냉장고 꼬라지 하고는 하고 냄새가 김치 국물 흐르는 거 이래 될 가능성 그래 하시는 분은 없는데 그래 될 가능성까지 신경 쓰니까 은혜 받을 준비를 못 하는 게 아니고 내 치부를 막 신속하게 어디 빨리 안 들키게 치우는 게 이거 평소에 직장 생활하다가 그까지 하니까 차라리 없는 걸로 차라리 신방 안 온 걸로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신방은 은혜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쓰레기 치우려고 하는 거예요. 쓰레기통 들고 가는 거예요. 생각이 반대죠. 잘 깨끗하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는데 복음을 하는 목사 입장에서는 내가 채워줄게. 본인이 못 채운 쓰레기 내가 채워줄게. 당신 쓰레기야. 그거 지적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뭐 깨끗하게 청소해도 쓰레기예요. 당신의 과거 내가 채워줄게. 어떻게 채우는가? 말씀으로 채우는 거예요. 당신은 뭘 해도 죽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일 열심히 해요? 열심히 하다 죽어. 놀아요? 놀다가 죽어, 그냥. 신방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우리끼리 사는 나의 집에 외래종 들어오면 그 순간부터 바짝 긴장이 되어서 나는 참 지치게 돼요. 심지어 지가 키운 손자라도 오래 있으면 보내고 싶어요. 외래종을 버려야 됩니까? 나를 버려야 됩니까? 정말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나 외래인 벌쳐가지고 나는 니 치우고 싶어요.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자, 계속 봅시다. (21페이지에) 밑에서 읽어줘요. 그런데 앞에 그래서 무엇이 핵심이었습니까? 이렇게 물었고, 죄와 의, 이렇게 하십니다. 죄와 의. 자, 오늘 강의에서는 대부분 어려운 게 없어요. 이제 마지막에 와서 이렇게 어려운 게 또 등장해요. 우리의 핵심은 죄와, 이 성경에서는 죄와 의입니다. 그런데 의는 죄가 없으면 의가 발생되지 않아요. 죄가 없으면 의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천국에 나무가, 중요한 나무가 천국에 몇 개입니까? 중앙에 나무가 딱 2개예요. 중앙에 나무가 딱 2개예요. 이게 90점을 형성해요. 나무 2개가. 사람이 90점이면 사람이 중앙에 살지 않고 나무가 살아요. 사람 대신 나무가. 근데 그 두 나무 사이에서 두 나무가 하나가 탈취당했죠. 인간에게. 그게 바로 죄입니다. 죄를 이렇게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이유가 죄가 있어야 의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설교 때 천국이 어디에 됐습니까? 지옥이 먼저 있어야 지옥 속에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 속에. 지옥으로 가다가 그 지옥에 칸막이 뚫고 가면 천국이에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좁은 길 외에 다른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좁은 길보다 넓은 길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인간은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면서 넓은 길을 고수하는 고집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 분수도 모르면서 넓은 길을 편하게 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과거를 한번 봅시다. 주님의 과거는 바로 죄 없는 의가 어디로 갑니까? 지옥으로 가요. 지옥이라 하는 건 저주받는 자리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 나옵니다. 의인이 저주를 왜 받아요? 의인이 저주를 왜 받습니까? 이 질문에 답변을 누가 할 수 있어요? 의인인데 저주를 왜 받습니까? 이거는 이 질문을, 성경에서 이 질문을 하는 이유가 인간 치고 이 답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 인간은 이미 뭘 되느냐 하면 선은 복받고 악은 저주받는 선악 체계가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선악체가 구비되어 있어요.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렇게 갑시다. 네. 인간 속에 선악 체계가 있다. 말은 맞는데 사실 정확한 아니고요. 선악 체계가 인간을 양성했습니다. 죄가 인간을 양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악 체제의 모델이 되기 때문에 인간은 뭘 원하느냐? 악을 원하지 않고 뭘 원하느냐? 선을 원해요. 왜? 선악 체계이기 때문에. 그 인간은 이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저를 같이 아니하고 굉장히 인간이 본능적으로 지보다 못한 사람, 나쁜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복수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수하고자 난 너를 치우고 싶다. 난 너를 치우고 싶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들이 추구하는 삶의 보람과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나옵니다. 5장 20절. 너희들이 바리새인처럼 더 의가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간다. 의가 남보다 더 착하고 싶어서 환장한 자들의 극한이 뭐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서기관이고 그 중에 대빵이 누구냐? 사울이라는 사람. 그런데 이런 인간을 전제로 하고 주께서는 어떻게 의인이 저주를 받는가? 답변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니까 아무도 손을 못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의인을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아는 하나님,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선악체계에서 구성된 신이기 때문에 착한 사람에게는 복 주고 나쁜 사람에게는 벌 주는 하나님이지 선한 의인에게 저주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은 생전 듣다 그런 하나님은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12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32절에요.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은 어때? 그래 나를 차로 치면 그래도 용서받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차로 치면 죽어버려라. 오케이 그래 죽을게. 용서받는데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어느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죽여도 용서받는데 성령의 말을 거역하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영원히 지옥 간다. 다 두 분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성령은 십자가 지신 분의 영입니다. 성령이 하는 이야기는 십자가 사건을 앞장 세워가지고 융통성 없는 천사와 똑같아 십자가를 앞장 세웁니다. 그 말은 새삼스럽게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 이제는 네 문제다. 예수님이 이미 인간들에게 죽임을 당했어요. 인간이 알지 못하는 의인인데 저주를 받았어요. 끝났는데 문제는 인간들이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가 나요.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차이. 예수님의 죽음에 꽂혀서 예수님의 죽은 이유가 뭐냐? 이걸 여기에 관심을 두고 인생을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에 보면 3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하늘로 가는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제사장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 여기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고 예수님 앞에 뭐가 붙지요? 대제사장. 제사와 관련해서 제사장 되시고 제물이 되시고 제사를 완성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역차 앞에서 예수님이 뿜어낸 십자가는 그 냄새에 푹 잠겨있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의 과거가 주님의 십자가로 물들어지게 돼 있죠. 쭉 수급해서 물들어져요. 5년 전, 10년 전, 출생 이전부터 십자가 내 인생에 관여했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예수님의 희생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의인인데 저주받았다. 의인인데 저주받았던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생각한 거예요. 자, 의인인데 저주를 받게 된다면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두 종류의 의인과 두 종류의 의와 두 종류의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의 의는 인간들의 선악체제에 의해서 의고 하나는 뭐냐? 십자가를 믿음으로 의인되는 의가 두 개가 나와요.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쁜 짓 하면 저주받는 그 저주 개념,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저주 개념과 십자가를 믿지 않은 게 저주라는 새로운 저주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 이거 아시고 여러분들이 강단에 서서
한시적으로 여러분이 강단을 서서 여러분들이 설교자가 되었다 치고 여러분들이 어떤 본부에든 여러분 설교를 해보세요. 여러분 무슨 설교를 하시겠습니까? 안다고 치고 어떤 설교 하시겠습니까?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설교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복음만 전한 게 아니고 뭘 했다? 무엇이 복음이 아닌가를 겸해서 전할 때 하죠. 사도 바울이 성령을 회방하지 않기 때문에 십자가 영으로 방역차, 십자가의 방역차로 완전히 거기에 잠겼기 때문에 이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려면 복음과 예수님 하시는 일과 그리고 그게 반대는 같이 겸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설교자라면 저주를 위해서 설교한다면 여러분 저주 한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두 가지 이야기할 거예요? 예수 십자가가 저주입니다. 이 한 가지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래도 그 사람들 그걸 또 믿어요. 그래, 십자가 안 믿는 게 저주구나. 또 그걸 또 받아들여서 자기 과거의 지식으로 또 보태버린다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대. 저주라는 설교를 여러분들이 한다면 뭘 해야 돼요? 인간들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저주가 무엇이며 그 저주 개념은 어디서 나온가를 필히 알려줘야 되죠. 나쁜 짓 많이 하면 어디 간다? 저주받는다. 이것이 왜 이게 마귀적인지. 왜 이게 마귀적일까요? 이 세상에 나쁘지 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나쁜 인간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은 우리의 과거를 바뀌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살아온 경험은 바뀝니까?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죠. 안 바뀌니까 인식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내가 과거는 내가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훌륭하게 살고 나쁜 사람 안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갖고 온 나의 아름다웠고 의로운 과거. 이래 되면 그거는 바로 사도가 되기 전에 사울이 했던 저주받은 그야말로 십자가와 관계없는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과거죠. 이건 성령이 오게 되면 제대로 십자가 오게 되면 그럼 니 때문에 니 그런 사고방 때문에 내가 죽었다는 거야. 십자가 죽게 되었다. 그 사실이 딱 오는 순간 우리는 이제 무서워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기죽을 일도 없고 겁낼 일도 없어요. 왜? 나는 쓰레기원 처레기 차에 그냥 버리면 되니까. 내가 나를 버린다는 것은 진작에 버려야 돼요. 왜냐하면 이미 주님에게는 우리가 이미 버린 지장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직 미련 때문에 나 육신적 미련 때문에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100은 넘어야지요. 끄덕끄덕 있잖아요. 빨리 내놔. 싫어요. 주사 맞을 거야. 더 오래 살 거야. 천년만년 살 거야. 빨리 내놔. 그 쓰레기 아주 그 쓰레기를 좋아해. 어디 폼 난다고 그래 쓰레기를 좋아하냐. 내놔. 안 돼요. 이리 버티잖아. 그는 주님이 더 세니까. 이제 네 인생 그만 살자. 나 안 그리워졌어? 네 그리워했잖아. 안 그러면 그리워한 척 했어. 진짜 그리웠어. 이런 노래에 가사가 있어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그리움이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좋은 사람. 그리워 떠오르면 가슴만 아픈 사람. 우리 헤어짐은 멀어도 이미 우리 헤어짐이 멀리 있어도 마음에 남았어. 창문 흔들리는 소리에 돌아보면 혹시 그대로 왔는가 싶어서 돌아보면 유익 중에 불렀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하는 가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숙제 많지요?
When you get to heaven 이것도 가서 노래 한번 들어봐야 되고요.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 이 가사에 보면 물론 대중가의 가사입니다. 하지만 사랑이라는 점, 사랑은 나를 기꺼이 나를 사랑하는 그분 시선 앞에서 내가 방역자 앞에서 내 존재가 흔적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 마땅하고 당연한 인생을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음을 이걸 알게 되었음을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지겹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생각과 반대되는 생각으로 고집 부리면서 살 겁니까? 이제는 그만두게 해주시고 이제는 시원하게 하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배웁니다.